오늘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TV 제작진들과 함께 한 지역으로 가서 죽어있는 골목 상권을 이렇게 살리는 프로그램이라 우선 당장은 어쨌든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고쳐서 맛있는 맛집으로 만들어줘서 매출을 올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당장은 어쨌든 괜찮은 프로그램 같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거기에 한 떡볶이집이 나옵니다. 그분은 평생 자신이 만든 양념장, 떡볶이 양념장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양념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23년 동안 열심히 떡볶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양념장 안에는 온갖 자신이 넣고 싶은 모든 좋은 것들을 잔뜩 넣었기 때문에 양념장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남달랐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떡볶이를 만들면 맛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는 정성을 들여서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맛이 없어서 손님이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원은 그 자기가 만든 떡볶이 한 판이 완판되는 것, 한 판만이라도 완판되는 것, 욕심을 부려서 2판이라도 완판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제 드디어 백종원 씨가 찾아가서 떡볶이 맛을 보는데 맛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11시에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맛이 변질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종원이 다시 11시에 찾아갑니다. 먹었는데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떡볶이를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자부심에 가득 차서 자신의 그 양념장을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아니, 떡볶이를 고추장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양념장으로 만들었단 말입니까? 근데 그분이 양념장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은 그것을 고추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추장.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얘기하는 것은 그건 고추장이 아니고 그것은 양념장입니다. 지금까지 그 떡볶이를 양념장으로 만든 겁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양념장을 고추장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백종원이 음식 만드는 법을 바꿔주었습니다. 그 TV 제작진 중에 한 분 보고 빨리 마트에 가서 그냥 파는 고추장을 사갖고 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온 고추장을 그가 넣었던 양에 보다도 약간 적게 넣고 그 대신 그 적게 넣은 그 양을 그분의 양념장으로 한 20% 정도, 20, 30%를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넣은 양념장에서 거의 7, 80%를 빼고 일반 고추장을 넣어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을 하는데 떡볶이가 시커매질까봐 간장으로 간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백종원 씨가 가르쳐 줍니다. 떡볶이의 마지막 간은 간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시커매지지 않나요? 그냥 간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떡볶이 한 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광고판에다는 자기가 팔고 싶었던 제목들을 굉장히 많이 써놨습니다. 이것을 백종원이 직접 그냥 단순하게 종이 위에다가 전지에다가 그냥 떡볶이, 오뎅, 튀김 이것만 그냥 그 위에다가 붙이도록 바꿨습니다. 근데 그 손글씨로 쓴 것을 보고 그랬는지 아니면 방송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손님이 일단 찾아왔습니다. 한 명도 안 오던 집에 손님이 찾아와서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떡볶이가 갑자기 맛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인분 추가를 했습니다. 23년 동안 단 한 명도 1인분 추가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 생겼습니다. 1인분 추가요. 세 팀이 들어왔는데 계속 다 1인분 추가가 일어나서 드디어 본인이 소원했던 떡볶이 한 판 완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잠깐 손님이 없는 사이에 쉬면서 도대체 이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길래 1인분을 추가했는지 자기가 구석에 남아있는 한 조각의 떡볶이를 맛을 봅니다. 그러더니 울기 시작합니다. 왜 진작에 안 가르쳐줬어요? 23년 동안 자기는 떡볶이를 위해서 온 신경을 다 쓰고 온 모든 것을 다하여 양념장을 만들며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국 이 백종원 씨가 만들어준 떡볶이를 먹으면서 허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고집하며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삶에 허탈감을 느꼈던 거죠.
저는 신앙생활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만들어 온 양념장에 이게 신앙생활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 인생을 걸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신앙인으로서 맛이 없어.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기만 괜찮다라는 식으로 안 팔리면 소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의 자부심 속에서 착각 속에서 삶의 맛이 없으면서 그 삶의 변화가 없으면서 그것이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온 이 신앙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맛이 없을까요? 결국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은 들어간 양념이었잖아요. 무엇을 사용하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그분이 전량 사용했던 자신의 양념장을 양보해서 20%만 쓰고 나머지 80%를 그냥 시중에 있는 고추장으로만 바꿔주고 그리고 간장으로만 간했더니 맛이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죠. 맛이. 컴퓨터는 정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저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게 정직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내 삶에 무엇을 입력했느냐가 결국 출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인생에다가 무엇을 입력했느냐가 결국 내 삶의 출력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결국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맛을 내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나는 나의 삶의 입력값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입력의 최고의 양념장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잘못된 양념장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제 값을 입력해 주지 못하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입력값들이 어떤 값들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축복받는 거, 그죠?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 이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존재, 비잉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권세, 능력, 은사, 그 축복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사와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만사가 형통되어지고 모든 것이 잘되고 순탄케 되어지며 그렇게 축복받는 그런 삶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왔기에 우리의 인생에 참 맛이 없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이 더 잘되고 형통하고 칭찬받고 만족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기에 신앙생활이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해왔어도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가져오지 못한 건 아니었을까요? 성품은 훈련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변화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은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이 공동 번역은 캐톨릭에서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번역했는데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애칭입니다.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이 하나님을 칭하는 애칭이지 본명이 아닌 하느님이나 하나님을 가지고 뭐가 옳고 그르고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별명을 가지고 이 별명이 옳아 틀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무엇을 강조했느냐에 따라서 하느님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강조점은 유일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원,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애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캐톨릭에서는 천주, 하늘의 주인이시다라는 하늘님을 강조해서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건 애칭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 번역입니다. 괜히 그냥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유, 성경을 우리 손에 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서 이걸 전보는 책으로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큐티를 하는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오늘 나 목매달아 죽을지도 몰라. 뭐 이렇게.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더라. 뭐 이렇게 돼. 그런 식으로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치 전 보는 것처럼 큐티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위험한 큐티의 방식이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그 문제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책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해주는 책, 이게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주는 책.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것은 또한 책망도 해주고 허물은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것을 훈련시켜주는 데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인풋이 되지 못했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성경책에 대한 활용,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책을 잘못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인풋이 잘못되니까 결국 내 삶의 아웃풋이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기독교인에 있어서의 삶의 문제, 이 훈련, 삶은 곧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훈련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훈련시키는 신앙생활보다는 우리는 기복화되어진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는 것은 마땅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로만 어떻게 보면 바꾸려고 한다는 것, 물론 바뀌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기도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훈련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어질 수 있다, 준비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죠? 어떤 입력을 해서 우리가 온전한 출력값,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맛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 12장에 그대로 잘 정리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 받으면서, 때로는 내 스스로를 훈련하면서 살아가서 그러한 성품이 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해왔습니다. 12장을 해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어떤 존재가 돼서 살아야 할 것인가, 비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영적인 예배자. 영적 예배자라는 것은 어떤 게 영적인 예배자이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 합당한 예배자, 지극히 신비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예배자, 이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헌신하고 희생하여 드리는 자,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비잉의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이 이야기하죠. 2절은 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doing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흉내내거나 순응하지 않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에 순응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냐면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내 마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그 지혜로운 생각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믿음의 분량대로, 다시 말해서 너 자신을 알라, 내 존재를 알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남을 여러분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사로 가지고 오늘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섬김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늘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이야기입니다. 릴레이션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문제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거짓이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이 단어는 위선이나 가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렇게 대해야 하냐면 가식 없이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랑하며 만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보면 허세가 많잖아요. 남자들 특히, 그죠?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거나 주위로부터 자신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하거나 어떻게 자랑하기 하거나 지위를 어떻게 보면 얻기 위한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한 만남은 거짓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 있어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맺는 모든 관계는 진실한 관계, 정직한 관계,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도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요한일서 3장 18절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이 없는 진실한 관계, 인간관계 맺기 어떻게 하는 것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인간관계 맺기를 하는 것일까요? 자,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안에는 12장 9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에서 피어리어드를 딱 찍고 문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장은 한 문장 한 문장이 연결되는 것보다는 콤마로 끊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마치 부연 설명하듯이 하나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 보면 그 전체적 문장 안에서 인간 관계와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7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미리 그 7가지를 그냥 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앞에다가 7가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선에 속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서로 우애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서로에 대해서 먼저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5번째는 성도들을 섬기며 살고, 6번째는 함께하는 자가 되고, 7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가식이 없는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행동들에게는 어떠한 행동들이 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면 악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미워한다라고 표현하는 그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속해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지금 악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 두시고, 또 마태복음 7장 18절에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라고 얘기할 때 이 나쁜이라는 뜻도 쓸모없는 나무, 열매, 무익한 열매, 이것을 쓸모없거나 무익한 것을 일컬어 악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것, 쓸모없는 것, 이 세대에 있어서의, 이 세상에 있어서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의 법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미워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빌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미워한다라는 것은 버려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베드로전서 3장 11절의 말씀에도 악에서 떠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단지 떠나는 것만은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선에 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 있는 삶일까? 이것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시편 1편의 1,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악을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이러한 표현과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게 악을 미워하는 표현이요. 그리고 선에 속한다라는 표현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선에 속한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인들의 꾀, 여기서 선과 악의 구분을 우리는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면 우리는 쉽죠. 그죠? 그래서 누가 악한 길을 이렇게 따라가겠어요. 다들 선한 길을 가고 좋은 길을 가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헷갈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자, 거기서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꾀라라는 말이 뭐냐면 조언이나 충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언이나 충고를 얘기하고, 그리고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그들이,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라라고 얘기할 때 이 자리라는 것은 그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해주는 조언이나 충언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그들과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면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악이라는 것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쁘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타락한 것, 가치 없는 것을 악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종교적 의미에서 악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 사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바로 이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뜻과 반대되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악인을 생각하면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언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공하는 비결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출세했던 비결이나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의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자리 해볼까 하라는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언을 따른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투자 잘하는 법, 돈 잘 굴리는 법, 인간관계 잘 맺는 법, 자녀 교육 잘 시키는 거,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좋은 정보를 듣고 싶어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선악을 딱 분류해놓고 보면 구분하기가 쉽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들의 말을 쫓아가게 되어져요. 악인지 모르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방식이나 삶의 태도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내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지켜간다는 것,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내 삶이 악을 미워한다는 것, 이것이 참 쉬운 일이냐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가 뭐 일반 학교, 공립학교에 가가지고 신앙을 끝까지 견디면서 나 혼자만 그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면서 순교자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보내는 거,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학교의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 학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대안학교들을 추세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예배만 있고 큐티만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세상 학교하고 뭐가 틀려요? 오히려 뭐 세상 학교와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 앞에서 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합니다가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학교를 세웠습니다가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 더 많은 카탈로그와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가 자랑되어져 버리는 기독교 학교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학교 자랑을 하고 할 때 횡설수설 내가 엉뚱한 얘기만 막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막 자기네 학교는 300명이고 500명이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는 막 엉뚱한 얘기만 실컷 하다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한다고. 남이 들으면 헛소리 하는 것 같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헛소리 또 나와요. 녹화를 하고 왔으니까. 세상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두려운 거잖아요.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우리 학교 보내는 것에 대한 부모님들이 갖는 두려움 똑같습니다. 내 아이가 공립학교를 떠나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고 이게 됩니까? 다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갖고 이게 됩니까? 그 이야기는 이미 EBS 방송에 다 나왔어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서 됩니까? 라고 다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는 것, 성경 안에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됩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답을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속하다라는 단어는 합류하다, 부착하다, 달라붙어 있다라는 뜻이 바로 속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에 달라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날마다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뒤처져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흉내내려고, 도태되지 않으려고, 세상으로부터 뒤처지지 않을까 봐 이런 생각이 드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만일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다음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다.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흑백의 논리요,
과감한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저께 신방을 다녀오면서 가끔 잠깐 얘기한 것도, 왜 이리 이단은 헌신되어져 가지고 자기 집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일단들은 저럴까? 왜 일단들은 전 재산을 팔아서 세상을 위하여 살아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은 내 아웃풋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입력했는지 그 삶이 지금 현재 내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으면 지금 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웃풋은 인풋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떡볶이의 맛은 양념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맛도 내가 무엇을 나에게 첨가했느냐가 인생의 맛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진정한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세 번째로 서로 우애함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라는 이 표현은 우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해라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거의 있죠. Love one another with brotherly affection. 우애를 가지고서, affection, 사랑을 가지고서, 우애를 가지고서, 사랑을 가지고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우애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족 간에 존재하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그냥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가족. 아픔도 함께하고, 그 의미에 요즘은 가족이 많이 무너지고 깨졌지만 그 깨진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의 가족. 아픔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고통도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 그래, 그런 가족들이잖아요. 그죠? 제가 우스갯소 같이 제 아내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보는 내가 뭐가 좋아서 엄마 아빠 다 버리고 나 따라왔어? 여러분의 아내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 버리고 여러분 좋아서 지금 따라온 거잖아. 그죠? 잘해주셔야 돼요. 가족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가족이라는 거.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온 거예요. 그잖아요.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을 버렸기에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함께. 형제나 자매가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신 우리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의 가족으로서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애를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나요?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곧 형제의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는 거예요. 곧 나의 사랑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거짓된 고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인간관계에 어떻게 맺어야 합니까? 서로에 대해서 먼저 존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2장 10절에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라는 거. 먼저 하라라는 말 뜻은 알죠? 모범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앞서 가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존경하는지를 먼저 보여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앞의 모습, 부모의 말을 통해서 자녀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배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임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존경함을 통해서 존경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배우지 못했냐면, 존경하는 삶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서로 먼저 존경하며 그 예를 표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무시를 당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것은 딱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존경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는 방법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 나는 다른 사람을 존경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3, 4절도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 속에서도 이런 자기보다는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힘을 쓰라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일부러라도 노력해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 보셨습니까? 옛날에 어머님들을 보면 동네 거지도 밥상 차려줬어요. 제 기억 속에 우리 어머니도 거지가 오면 밥상을 차려주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밥을 떠서 통에다 담아주는 게 아니에요. 밥상을 차려서 먹고 가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감독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손님 대접을 잘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대접한다라는 것은 남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곧 겸손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 겸손이 성장하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육신의 절제, 욕망을 절제시키는 이 훈련, 이것도 곧 섬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불구하고 내게 삶에 겸손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왜 그러냐면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섬김은 신앙생활의 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결국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꽃이 뭐냐면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주는 위대한 섬김을 남기고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 그게 우리에게 준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사는 섬기라고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게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열매를 갖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섬김이 없다면 그건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섬김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엄마가 다 해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나 엄마가 됐다라는 것, 이것은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성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자, 성인이 됐다라는 것은 곧 어떠한 상태냐면 섬길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섬김은 그렇습니다. 서비스, 예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한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우리의 이웃을 섬김을 통해서 표현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여섯 번째로는 함께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15절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목장교회를 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 요즘은 SNS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 많이 자기를 막 이렇게 알리면서 하는데 SNS가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오히려 댓글로 인해서 입는 피해는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세상적인 방법은 우리의 외로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걸 여실히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결국 성경의 방법만이 유일한 그리고 올바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자. 누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SNS 친구가 아니라 목장 식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자. 그 함께함은 어떤 거예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자. 진정으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을 같이 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만일 높은 데 두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네가 어떻게 하냐면 낮은 데 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 말라는 거죠. 잘난 체하지 말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오히려 그보다 더 낮은 데 두어서 그를 섬기는 자세로 돌본다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겠어요?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자꾸 훈수만 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자꾸 지적질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용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질을 하라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야죠.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건가는 19절과 2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갚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선으로 그러면 악을 갚는다라는 건 어떤 행동을 하는 거냐면 20절에 보면 돼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 더 잘해주는 것. 이게 악으로 선으로 악을 갚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그에게 오히려 잘해주고 더 잘 베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원수에게 더 잘해주는 것, 그것은 결국 원수를 더 잘해주는 것, 그것이 원수에게 갚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하냐면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를 축복하는 것, 더 잘해주는 것, 이것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승리하면 그죠? 경기에서 이기면 우리의 머리에 무엇을 씌워주냐면 멸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멸류관. 근데 이 머리에다가 뭘 올린다고요? 멸류관 대신? 숯불이 올라오면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타버리겠죠.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는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잔뜩 올려놓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으로 갚아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을 베풀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악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내가 갚는 것보단 덜 악해. 차라리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말씀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소유하다. 복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복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에게 악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쪼개고 이렇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미션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미션은 우리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를 축복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옆 사람을 대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보면은 갑자기 축복하라고 하면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은 할 게 없어. 그게 삶이 되어져야 돼. 축복이 삶이 되어져야 돼. 자, 지금부터 시작. 무조건 축복해 보세요. 뭐든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 이게 미션이에요. 미션. 자, 두 번째 우리의 미션은 뭐냐면 축복하는 것, 이게 미션입니다. 두 번째 미션은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축복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알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제가 가끔 제 아내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고양이가 고양이처럼 살고 싶겠어? 개가 개처럼 살고 싶겠어요? 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지만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육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버리는 순간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육체를 갖고 있는 단점은 단점을 가지고서 살아야 하고요. 장점은 장점을 갖고 살아야 한다니까요. 안 고쳐져요. 평생 갖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개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돼지가 소 안 됩니다. 네. 그러는 순간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돼지는 돼지로 살고 소는 소로 살고 개는 개로 사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으로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 여러분이 지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냐라고 뭐라고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지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밖에 몰라요. 다른 생각을 못 해요. 지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잖아요. 누구는 막 그 삐지면서 살고 싶겠어요? 내가 자꾸 삐지는 걸 어떻게 해? 옆에서 도와줘야 돼. 그죠? 그게 불쌍히 여기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안아주고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한번 고쳐보려고 해보세요. 평생 고쳐지나? 안 고쳐져요. 왜? 그렇게 지어졌는데 어떻게 고쳐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 조금 고쳐지긴 하긴 하겠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고쳐지는 것보다는 성령의 임재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덜 충만해지면 다시 또 나오는 거죠.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용서해 주라는 거고요. 서로를 안아주라는 거고요. 서로 격려해 주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쥐는 누가 쥐처럼 살아가고 싶겠어요? 고양이 보세요. 고양이. 그죠? 경계심이 얼마나 많아요. 밥 주는 사람한테도 밥 달라고 여기 저 뒷집 할아버지 고양이가 요즘은 여기 밥 있는 줄 알고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타나면 도망가면서도 밥 달래. 참 신기해요. 시간에 얘네들 배꼽 시계는 정말 정확해요. 제가 아침에 여기서 기도하러 나가는 시간 새벽 6시쯤 있잖아요. 정확하게 거기 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야, 시간을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야옹야옹 밥 달래 이제 밥 주는 거 버릇돼가지고 이제 자기 나를 집사로 임명했나 봐. 너는 밥 주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아버지 고양이, 우리 고양이는 어디로 가고 저 할아버지 고양이가 와서 나한테 밥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밥을 들고 가서 밥을 주려고 하면 차 밑으로 막 도망가요. 경계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밥을 주고 무관심 속에서 나는 가면 또 와서 먹어요. 아니 자기한테 밥을 주는데 고마워갖고 와서 좀 이렇게 비벼주기라도 해야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고양이를 보면서 걔도 그러고 싶을 것 같아.
근데 본성이 경계심이 많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저기 제 사무실 앞에 쪽에 그 창고 앞에도 나타나는 고양이가 하나 있어. 앞집급에서 살고 있는 도둑 고양이인데 걔는 나만 보면 캑캑 해갖고 우리가 캑캑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야. 캑캑 그러는데 캑캑 하기 전에는 하다가 자꾸 이제 밥을 주잖아요. 나비 밥이 아직도 남아서 그 밥을 주는데 들고양이 요즘은 뭐 이렇게 해서 밥을 주는데 그 밥을 먹고 싶어 갖고 요즘은 또 와서 아침에 또 그 시간에 와서 야옹야옹을 해요. 근데 밥을 주려고 또 가까이 가면 킥킥 또 그래 한번 공격을 해. 그리고는 또 와서 밥을 먹어. 걔도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제가 걔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걔도 그러고 하고 싶겠어요? 본성이 그 경계심이 있고 본성이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더 잘해주고 싶지 않아요? 더 용서해주고 싶고요. 더 잘해주고 싶은데 어떤 때는 기분 나빠서 안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요.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본성이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 이 흙으로 지어가지고 제대로 지어지지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나보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해 줄 거예요. 여러분이 베풀고 여러분이 용서하며 살아가면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해 줄 거예요. 오히려 더 용서함 받는 삶을 살게 해줄 것이고 더 풍성한 삶을 더 많이 베풀수록 더 풍성한 삶을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갈지라도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12장 21절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 막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답은 이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라. 진실한 사랑,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7가지를 한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악을 미워해야 하고 선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우애함으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가족으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먼저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을 섬김이 살아가십시오. 함께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